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소위 일진이 사나운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중간에 자꾸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니 집중이 되지 않았고 예배 영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 예배 영상을 교회 밴드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제가 아침 식사 담당입니다. 냉장고에 보니까 고등어 조림이 있길래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완전히 망쳤습니다. 손을 댈수록 비린내가 올라와서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조차도 손을 대지 않으시길래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는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졸렸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면은 머리가 아파서 웬만해서는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오늘도 낮잠을 자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온전히 깨어 있지도 못했습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반나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온몸은 찌뿌둥하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오늘 진통제를 3알이나 먹었는데요. 이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배가 고프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났는데 먹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그냥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아프면은 코로나를 의심해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근데 뭐 저를 보면은 체온도 정상이고 기침도 전혀 없고 특별히 뭐 누군가랑 접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개인 방역에 허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오늘 하루가 다 갔습니다. 아직 못다한 일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0장과 3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분향제단과 속전, 물두멍, 향기름 등에 대해서 말하고 31장에서는 성막을 제조할 사람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긴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지난번에 본 것도 있고 보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먼저 분향할 제단이 나옵니다. 이 분향할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것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다 입힌 거예요. 금을.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동물의 희생제물이 드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향기로운 향만 피워지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향로잖아요. 여기다가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향기로운 향만 피워지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향을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냐면은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과 촛대 사이를 지나 지성소 앞에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체가 이제 성막이잖아요. 여기 성전 뜰이 있고 이 문으로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 기억나시죠? 지나가면은 물두멍이 있고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성소가 있잖아요.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우측에 떡상, 진설되어진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금촛대는 이렇게 되어진 금촛대가 있고 여기 떡상에는 떡이 몇 개가 있었죠? 12개, 그렇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개가 있고 이 사이를 지나가면은 여기가 금향단이에요.
향단. 그러면은 여기 휘장이 있고 넘어가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죠. 이 바로 넘어가면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시은소, 뭐 속죄소 이렇게 불리는 그 속죄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단은, 분향단은 떡상과 촛대를 지나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소 바로 앞에 분향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이제 속죄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 바로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분향단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이곳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이 대대로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가끔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 드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속전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빈부의 구별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는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에 봉사하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속전을 받는다는 사실이 재밌지 않습니까? 생명의 속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실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분이기도 하시잖아요.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부자의 생명이라고 해서 더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의 가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 뭐 물론 여기서 또 여자나, 또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반세겔씩 내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고 더 조금 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보통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제물을 구별하셨잖아요. 부자는 소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배려하셨는데,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생명의 가치가 동등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더 귀한 생명도 없고 덜 귀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여호와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복장을 다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까지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다 만드나? 이걸 어떻게 다 만드나?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다 만드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들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낼 만한 자도 세우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래 그것들을 만들어낼 만한 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만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도 힘도 능력도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30장과 31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돌에 새긴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돌판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걸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무엇인가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신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손이 허공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돌판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가자마자 깨집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금을 모아서 이제 이 성막을 지어야 될 그 재료로 사용되어져야 될 모든 금을 동원해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돌판이 그렇게 허무하게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싸고 좋은 곳에 기록해서 액자에 보관해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기념할 만한 어떤 좋은 곳에다가 새겨놓아둘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깨지지 않고 우리들 속에서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씀하시고 목자들이 그 마리아에게 와서 전한 그 모든 말,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십니까? 액자에 적어놓은 말씀, 기념품에 적어놓은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마음판에 새겨놓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돕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주신 말씀보다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